네, 오늘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관계이죠. 수십 년을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도 또 심지어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도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율리우스 시저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러니까 로마의 영웅입니다. 로마의 영웅. 어떻게 보면 그 로마라는 큰 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그런 장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카이사르, 이 시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같이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브루투스죠. 브루투스. 예.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평소에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람을 대할 때 잘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브루투스라는 사람만은 정말 친아들처럼 사랑해주고 아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어느 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 카이사르의 대적들과 손을 잡고 카이사르 곁에서 이 카이사르를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브루투스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너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등을 쉽게 보였고 브루투스는 그 등에다 칼을 꼽죠. 그때 카이사르가 유명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네, 이런 고백을 하죠. 물론 이게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이 깨어지는 인간관계, 그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현실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제 유명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은 그러한 인간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신한 사건이겠죠.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죠. 또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배신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 우리가 사실 상상이 됩니까? 그러면서 또 결국은 다윗이 전쟁에 이기기는 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 그것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또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곳에 나아가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로 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 왕의 손자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가장 큰 원수죠. 예. 또 반면에 요나단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정말 사랑할 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그 원수 같았던 일들은 잊고 자신을 정말 사랑해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처럼 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같이 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만큼 그만큼 정말 친한 아들과 같이 다윗은 무비보셋과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여 예루살렘을 떠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에게? 당연히 무비보셋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나요?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 이름도 너무 별로죠. 이 시바가 찾아와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울 왕이 꿈꿔왔던 그 왕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입으로 어떤 탄식이 나왔겠습니까? 무비보셋, 너 맞아. 너 맞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판결을 내려요. 뭐라고 내립니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너 시바가 다 가져라. 예. 그래서 이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나요? 발을 맵시내지 않았고, 그러니까 발에다 매니큐어도 칠하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도 않았고, 옷을 빨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다윗이. 당시 우리가 율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서 중요했던 것 무엇입니까?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뭘 했죠?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발톱을 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의 그 더러운 것이 집 안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손톱을 정결하게 하고 발톱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였을까요? 수염을 잘 다듬었어요. 그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였을까요? 옷을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율법을 절대로 지키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에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큰 심판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이것과 반대입니다. 씻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외모를 다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죄를 자신에게 뿌려서 자신을 더럽히죠.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를 잃거나 정말 나라를 빼앗기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지금 무비보셋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직접 나와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왕이시여. 저는 왕이 떠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즐거워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쉽게 꾸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더러운 척하는 사람과 진짜 더러운 사람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일단 냄새가 다릅니다. 냄새가 달라요. 물론 냄새까지도 흉내낸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손발톱을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수염을 막 하루 이틀 만에 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무비보셋이 사실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쫓겨날 때 급히 쫓아가고자 했는데 그 종 시바가 그 무비보셋을 밀어내고 다윗에게 못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배신했다라고 그런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 딱 나왔으면 이제 어떤 결론이 딱 되나요? 어떤 결론이 내리죠?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시바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그 시바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죠? 그래, 그러면 시바는 거짓말하고 나를 속였으니 그에 대한 벌을 주어야 되고 무비보셋은 무죄가 확정이잖아요. 그러면 무비보셋을 다시 세워줘야 할 거예요. 이게 옳은 판결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29절의 말씀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다윗의 말투에 짜증이 섞여 있어요. 짜증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면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다윗이 만납니다. 다윗이 쫓겨날 때 막 돌을 던지던 사람, 침을 뱉고 막 저주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건너서 딱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엎드려가지고 아구 주님 제가 약간 정신이 미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괜찮다. 다 괜찮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 앞에서만은 그러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결국은 다윗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판결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쳤어. 내가 그것까지 따져가면서 어쨌든 시바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고 무비보셋 너도 그래. 이제 너의 무죄함도 알겠는데 이것 가지고 또 누가 잘했고 못했고 난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무비보셋 너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냥 반반 나눠 가져.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인가요? 너무나 억울한 판결이에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그가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아무튼 이 섭섭마귀 하나 나타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이 섭섭마귀 하나 틈타면 그 관계가 아주 쉽게 깨져버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막 100번을 잘해줘도요. 한 번 잘못하면 그 관계가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그 따뜻함, 그 위로, 그 사랑, 긍휼, 자비, 막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오다가 하여튼 한 번 서운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안 보여요. 이 섭섭마귀의 특징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내 서운한 마음. 이거 하나가 딱 자리 잡아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섭섭마귀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물론 우리가 또 사람마다 다 이제 이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라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B로 들어요. 어떤 사람 B라고 말했는데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게 C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이 다르고 그 당시에 컨디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달라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죠.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무비보셋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지혜와 사랑을 보게 돼요. 무비보셋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의 판결이나 다윗의 마음이나 재산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신의 무고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오직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와 사랑. 무비보셋의 이 다윗에 대한 사랑은 정말 찐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입니다.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지금 피곤하시죠?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죠? 저 서운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바 다 주세요. 그 시바 놈에게 다 주세요. 저 다 필요 없습니다. 왕만 건강하시니 괜찮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셨으니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때 무비보셋이 정말 너무 서운하네요. 어떻게 저보다 그 시바를 더 믿으실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난 정말 서운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다윗도 물론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되겠지만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어떤 정치적인 마음도 없고 어떤 서운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해요. 원래는 사울 왕의 손자로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왕이 나를 살리셨어요. 살린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아들처럼 여겨주셨어요. 밥도 같이 먹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은혜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성도가 배워야 할 사랑이 여기에 있다. 우리 성도가 배워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무비보셋이 자신을 거두어준 다윗 왕의 식탁에
다시 앉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생각해 보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의 식탁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누구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또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섭섭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 쉽게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으면 돼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믿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덮는 겁니다. 덮어야 돼요. 뭐 사랑으로, 은혜로 이해한다? 아니요. 이해는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덮는 겁니다. 덮어야 돼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로 덮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만약 믿음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관계는 반드시 깨집니다. 예.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성도님들 서로 불신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 성경에서도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계속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불신의 관계로 만들려고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믿음만 클수록 어떻게 돼요?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되게 좀 신기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 너 아멘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예수님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대요.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원어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아셨어요. 예.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 다 그래요.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목사도 그렇고요.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없어요. 예. 예수님도 아셨어요.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믿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믿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두셨어요. 사랑을 통해서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믿으셨고 사랑을 통해서 소망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우리를 실망시켜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요, 다윗을 향한 그 믿음만 너무 컸어요. 그래, 다윗은 나를 믿어주겠지. 다윗은 시바보다 나를 더 믿어줄 거야. 그런 믿음만 그 안에 있었다면 다윗의 그 판결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실망했을 거예요. 만약에 소망만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나를 믿어줄 거야. 다윗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그 소망만 믿고 있었다면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그 소망이 산산조각 났겠죠. 무비보셋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섭섭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좋아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에서 이제 무비보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유다가 망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그 족보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그 정도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된 거예요. 그것은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시바의 행적은 그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거짓이 드러난 거죠. 그가 뭐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믿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믿음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소망이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의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시다. 예. 물론 서로를 바라보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이 무비보셋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부족한 부분도 보게 돼요. 왜 없겠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그것들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한 남성이 있었대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좋은 여성을 한 명 소개를 시켜줬대요. 야, 이번에 한번 잘해봐. 이번에 한번 잘해봐. 그래서 소개팅을 나가서 둘이 이제 데이트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소개시켜준 친구가 물어봤대요. 야, 오늘 만난 분 어땠어?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은 분인데? 그랬더니 이 소개팅을 하는 남성이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아, 어떻게 그런 여자를 나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물었대요. 왜? 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 그 여성분이 새끼손가락이 너무 안 이뻐. 너무 못생겼어. 실화로.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여태까지 결혼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로 한국의 단편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막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깜짝 놀랐죠. 큰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자신은 불임이기 때문이에요. 임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내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또 아들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또 아내한테 잘해주지도 못했으면서 아내를 포기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이가 자라날수록 어떻게 돼요?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하나도 안 닮았네. 하나도 안 닮았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남자가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죠. 괴롭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가 발가락이 나랑 닮았어. 발가락이 나랑 닮았어. 물론 이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오는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사랑에 대한 그런 소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서 저에게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발가락이 닮았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나의 아들 삼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 발가락이 닮았어. 발가락이 닮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해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요, 그 새끼손가락이 보일 때가 있어요. 다 좋은데 저 새끼손가락 내가 저거 사랑 못 하겠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발가락은 닮았을 수 있잖아요. 발가락이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래요. 내 손가락이 못생겨도요, 발가락이 이뻐서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그 못생긴 손가락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쁜 발가락을 보면 되죠. 우리가 그렇게 좀 서로 사랑합시다.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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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발가락이 참 이쁩니다. 뭐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 그리고 하나 됩시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섭섭마귀는 우리를 부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흥을 사단이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사랑이 많자 이게 아니라요. 정말 사람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무비보셋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을 나누어준 상대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건 무비보셋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무비보셋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